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1절부터 8절까지 좀 봤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말씀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곧 우리는 이미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결말을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즉 어둠과 같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누가 왔었죠?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빛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진정한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그래서 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기억을 하셨죠?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부터 13절이 바로 이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12절, 13절을 보통 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외우고 있어서 여기에 포인트가 더 있기 마련인데요. 그 전 단계를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지점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오시냐면 빛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오십니다. 이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면 빛을 비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평상시 빛이 항상 많은 곳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은데요. 이런 거예요. 그 100여 년 전의 소설이긴 하지만 정글북이라는 소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좀 예전 영화지만 늑대소년 이런 같은 영화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함께 성장한 게 아니라 이런 동물들과 늑대와 함께 성장했을 때 이 친구는 늑대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조금씩 커나갈 때 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난 당연히 이 모양이야 라고 물론 생각을 했다면 늑대야 라고 계속해서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길러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과 환경에 그대로 물들게 마련입니다. 성장해서도 동물의 행동이지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빛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빛을 비춘다는 게 확 와닿지 않았는데 만약에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즉 처음부터 태어나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라고 깨닫고 있었을까? 이 전제가 이겁니다.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원래 이런 거야. 빛이란 게 없는 거죠. 단어 자체도 모르겠죠.
도시에서 살아가셨던 분은 내가 있는 게 원래 아파트야. 그냥 조금 좀 전원 같은 곳에서 살았던 분들은 뭐 논이나 밭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저는 처음에 접했던 햄버거가 맥도날드였거든요. 어떤 의미인지는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약간 죄송해요. 자꾸 도시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해가지고, 약간의 광역시를 벗어나 좀 약간 군읍으로 가면 맥도날드가 아니라 롯데리아를 처음에 접하거든요. 롯데리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막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맥도날드는 있는 게 몰라요. 그렇지만 또 이쪽 사람들은 맥도날드 당연히 처음부터 만나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있다라는 걸 나중에 커보면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좀 알게 되는 것처럼 뭘 처음에 접했느냐,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처음부터 태어나서 사실은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 우리의 기본 환경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이 말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더 무서운 말은 뭐냐면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도 참 무서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더 무서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그 자체, 내가 죄인이었다,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본 세팅 자체가, 기본 환경 자체가 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죄인이라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얘기해 준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오셔서, 외부에서 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 나를 비춰주는 빛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실제 자기가 사는 세상을 깨트리는 일들, 껍질을 깨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곳을 빠져나올 때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영화 매트릭스 같은 그런 영화처럼요, 거기에는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세상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진짜 리얼한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세상이라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실제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로 인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어둠이다 라고 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뭐가 이상해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외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부수고 우리 속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줄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상황이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고 또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가 어둠에 적응한 눈이 아니라 사실은 빛에 적응되어 있는 눈으로 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서로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스스로 이걸 깨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빛이 와야만 하고 우리를 깨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봤을 때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그분이 빛이셨죠.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빛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깨닫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바라보면요, 모두가 좋아할까?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당황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다 어둠의 그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처음에 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잘 선택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여기에 적응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미 모든 것들이 적응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세상을 건너가기 위해 그걸 선택하기가 사실은 조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많은 경우는요, 어둠에 눈이 적응이 되어서요, 빛으로 적응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좀 힘든 거죠. 우리의 눈은요, 빛을 갑자기 어둠에 있다가 봤을 때 실명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만 어떤 사건 사고가 좀 났을 때 건물들이 조금 매몰이 되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구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구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명 구조를 했을 때 저는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 건 눈을 먼저 가리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신이 들었지만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3일, 4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구조되어서 밝은 빛을 보면 눈이 그냥 시력이 거의 다 잃어버린다라고 해요. 왜일까요? 어둠이 이미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빛을 봤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살면 변화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매일마다 걸어가고 있어요. 이 말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여정이고 어두움에 적응해 있던 눈이 천천히 빛으로 적응해 가는 기간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죄를 선택할까? 나쁜 걸 선택할까? 아직까지 내 눈이 어둠에 조금 적응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점점점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연습들과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빛으로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가 눈을 떠서 빛을 조금씩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우리 스스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반드시 깨어날 수 있고 또한 그 빛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둠에 머물고 있던 나쁜 습성들, 습관들, 그것들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우리가 좀 나와야 하는 거죠. 마치 출근 전에 침대에서 알람을 듣고 눈을 떴긴 떴지만 정말 일어나기 싫은 우리의 성향처럼, 우리의 육체처럼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알람처럼 우리를 깨워주셨는데 정말 조금만 더 자고 싶어요, 조금만 더 눕고 싶어요 하는 성향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의 습성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고 알람으로 깨워주실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박차고 나와서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죄인인 우리 가운데, 어둠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신다. 그 비추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바로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한번 더 보실까요? 10절과 11절을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분, 창조주라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오늘 반복을 해요.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주인이 누굴까요? 만든 사람이거든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주인을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즉, 세상에 지으신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 거절하고 거부하고 회피했다. 오히려 막대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블라인드에 올라왔다고 많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나갈 때 맞춰서 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나중에 맞춰주겠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세입자가 누군지 모르고 막 대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세입자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던,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놀래면서 그제서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갑자기 법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니까 바로 보증금을 마련해서 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런 거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이때는 이 주인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봐서라서 이게 소송으로 안 가고 문제가 크게 안 벌어져서 다행이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두움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어둠에 있어서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1절을 보면요 대놓고 적어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왔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11절에 대놓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없는 상황에서 그냥 뜬금없이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 좀 알아줘, 나 여기 집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땅의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입자들에게 주인이 왔으니까 한번 주인이 왔다 지금 이렇게 편하게 지금 지내게 해줘, 우리 주인 오셨군요 하면서 환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집도 없고 땅도 없었는데 여기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결말을 알듯이 주인이 왔는데 그래 지금 주인을 죽여버리면 이 땅 누구 주인인지 모르잖아. 내 땅, 이 땅 되는 거야. 내 집이 되는 거야. 내 땅이 되는 거야.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죽여버렸던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일깨워 주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 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땅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 좀 우리가 생각하기는 12절, 13절이 너무 중요해서 그것만 우리가 외우고 있었는데 앞부분 설명이 조금 길잖아요. 긴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 12절의 단어가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자기 땅이니까 마치 멀리 다른 지역을 다녀왔는데 자기 나라에 다시 한번 돌아온 이 왕이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왕으로 돌아온 그뿐인데 아주 당연하게 지금 왕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왕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이미지는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또 한 가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 우리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땅에서 살고 있는, 그분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마치 어둠 속에서 죄인이 자기가 어둠 속에 살고 있어서 그걸 깨부시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주인을 모르고 살았는데 진짜 주인이 등장했을 때 주인을 알고 주인을 경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지금 요청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왕으로 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내가 관할을 하겠다. 그러면 그 다스리는 왕이 등장했을 때 마치 우리가 예전에 영화들을 보면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하는 것처럼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를 진짜 다스릴 그분이 오셨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날에는 왕 없이 내가 왕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 땅 가운데,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둠이어서 왕을 알지 못했을 때 빛으로 오시는 분처럼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이 왕을 환영하고 엎드려서 왕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고 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연관되었냐면 12절에 영접하다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 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름이라는 것에 좀 강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했는데요. 오늘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는 걸 이해하면서 영접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소식지도 담아놨고 또한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영접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둠에 있어서 우리가 왕인지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빛으로 오신 이 왕은요,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둠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가 알고 보면 진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모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모시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왕을, 예수님이죠, 왕으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영접을 그냥 단순하게 환영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사실은 영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영접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영접한다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을 환영하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이 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을 깨닫는 게 영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접이고 그 왕을 환영하고 모시는 것이 영접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가 그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영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요, 보통 영어로 받아들이다, receive로 받아들이는데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영접이라고 하면 때로는 그냥 환영합니다 정도 수준으로 어서 오십시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모시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손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왕을 모신다라는 거예요. 왕을 맞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손님이 오셨다면 그냥 좋은 자리 내어드리고 차 한 잔 드릴까요? 이 정도겠지만 왕이 온다면 대충 할 수 있을까? 그 왕이 명하는 대로, 그 왕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건요,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딱히 달라지지 않을까? 네, 우리가 물론 걸어가는 길이겠죠. 빛에 더 적응하는 길이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손님처럼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손님은 그냥 내가 정한 대로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겁니다, 사실은. 내가 여전히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게스트를 모셔다가 내가 호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정한 주인 호스트가 왔는데 난 여전히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가 되고 싶은 마음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왕의 자리에 서서 자꾸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요청과 요구를 우리가 하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요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보시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의미 되겠는데요, 받았다, 이 단어가 영접하다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신 그 주인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는데 은혜로 받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내용 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해요? 섬길지니.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으면, 영접하고 리시브 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정해진 디저트 드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섬긴다는 말은 보통 우리 예배로 표현이 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출석 체크차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경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영접의 본래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오랜만에 들어보시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느낌과 감정의 영접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빛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진정한 영접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영접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에서 어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끼리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외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나의 껍질을 완전히 깨부수어야만, 그래서 이 왕 가운데 이 성벽으로 둘러친 이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고 다시 한 번 더 진짜 왕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가능합니다. 즉 영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어둠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깨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도하는 프로그램 중에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는 이미지로 굉장히 크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어놨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물이 찰랑찰랑찰랑하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인데 바깥에서 우리를 구명 튜브나 이렇게 손을 내면서 밧줄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물에 빠져있는데 우리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수용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있는데 진짜 구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빠진 사람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주고 밧줄을 던져주고, 그렇게 할 때, 그걸 잡을 때 사실은 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그 밖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스스로 깨우칠 수 있어, 나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혈통으로, 또한 핏줄로, 가문으로, 또한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면 나도 구원받나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구원이고 나는 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야 구원을 받나요? 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접이 가능하게 됩니다. 태어나다는 단어는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등장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깨어나면 뭐가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자기 땅에 왕이 오는데 그곳 사람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 왕의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백성이 된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식의 신약식으로, 우리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자녀와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입양해 주셔서 우리를 데리고 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어둠에서 빛으로 데리고 와주셔서 자기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남으로 자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특권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나만 가진 특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권세는 뭐냐면요. 자유예요.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눈치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눈치 보고 있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 굉장히 무서운 분이면 눈치를 보겠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말고 우리가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같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자기 행동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없는 다른 어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을 때 엄청난 칼을 휘두르고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얻어지는 자유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이 자녀는요. 처음에 자유함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갈 때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때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려주게 되는데 한마디로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권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입양 문화가 있었어요. 입양 문화. 그 집에 양자로 입양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양자로 입양되는 건요. 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산들이 다 그 양자에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거절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다 받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집 밖에서 불쌍하게 살고 있다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겁니다. 성 밖에서 우리가 피폐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의 모든 권세들 모든 유산들을 우리 가운데 물려주실 때 우리가 왕의 자격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되어가고 있고 또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왕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 살아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어둠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여전히 어둠에 적응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하니까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부분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또한 새롭게 태어나 자녀에 대한 권세로서 하나님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마지막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죠? 빛으로 오셨고 또 왕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를 죄인된 모습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왕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간에 한번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권세, 우리 가운데 초청한다고 말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깨어부수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왕으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직도 고민이 많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아직도 헤매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기쁨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맞아들이고 또한 왕으로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왕이던 모습을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녀됨의 특권은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우리의 모든 인생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뭘 선택하냐면 그 자유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는 멍해 속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꾸 종의 멍해를 지지 마라.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에서 너무나 자유하게 기쁘게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꾸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고통 속으로 스스로 두려움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건 내가 두려움을 안고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실 때 그분이 나의 두려움을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부모님이 함께 있어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 번 더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빛과 왕됨과 또한 사랑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또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왕으로 오신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영접하며 또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기쁘게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를 따라서 더 기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